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찾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구원에 대한 내용들을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생각해 보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현재의 구원의 모습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온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봉사만을 주로 강조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1:1 제자 양육을 많이 했는데요. 그 가운데 1:1 제자 양육 첫 번째 4주 동안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야기, 부활하신 이야기, 그리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4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시간이 1:1 제자 양육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1:1 제자 양육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아는데요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내용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꼼꼼하게 설명하고 확인을 하다 보면 내가 이런 부분을 몰랐구나 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롭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배웠기는 배웠습니다만은 그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 가지고 있는 구슬들을 잘 꿰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은 것을 제가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목회의 현장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힘쓰고 애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들이 있는 것이죠.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목회적인 일들을 하다 보면 사실 주중에 체계적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목회 현장에서 보면 각 교회의 성도님들의 연령층이 너무 다양하기도 하고 환경이 너무 다양하기도 해서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쌓여오면서 한국 교회는 교회에 다니는 것,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 내가 무엇을 믿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듣기는 했지만 그것이 잘 정리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조직신학을 전공하기도 하였는데요.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쌓이면서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이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힘이 사라졌죠. 또한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쉽게 이단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에는 복음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돌아가셨고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의 부활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고 한국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위해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어느 교회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십자가는 싫어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예수님 피 흘리시는 거 저는 싫어요. 저는 그냥 부활만 즐길래요. 너무 놀랬습니다. 제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만 있어서도 안 되고 부활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 교회에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된다. 어떤 절기 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 주님의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때에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되고 살아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 온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저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교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전도할 때 보면 사실 복음을 잘 전하지 않죠. 그냥 교회에 오라고 이야기해요. 아, 우리 교회에 와봐.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 우리 교회 애들부, 아동부 잘 돼 있어. 우리 교회 청년들 많아. 우리 교회 주차장 좋아. 이렇게 전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오고, 교회에 오면 교회에 온 그 주에 바로 새 가족이 되고, 그리고 등록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에 왔어요. 나는 복음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뭐라고 부릅니까? 집사님, 집사님 이렇게 불러요. 나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에서 형제님이라고 부르는 경우 잘 못 들어보셨죠? 교회에 온 몇 주 안 된 사람인데도 집사님이라고 불러요. 호칭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인가? 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나 예수님 알고 싶어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이미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다 인정을 해버려요. 아무도 제대로 물어보질 않아요.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건가 하고 지내다 보면 그것이 오랫동안 시간이 쌓이면서 그냥 신앙 생활이 되고 경력이 되면서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기가 부끄러워지는, 쑥스러워지는 그러한 경우까지 이르게 됩니다. 내가 안수 집사 임직을 받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했고 복음에 대해서 잘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 어디 가서 물어보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누가 나에게 예수님 정말 믿냐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알려주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일들이 일반적인 교회에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냥 출석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어야지 그것이 교회 출석의 진정한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냥 교회에 나온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해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두 번째와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신앙 성장의 지름길이고 봉사하는 것이 신앙 성장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봉사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신앙생활을 할 때 봉사하면서 많은 분들과 교제하는 것 중요합니다. 봉사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런데 봉사만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과 성경을 아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내가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나와서 봉사하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함께 가야 되는데 봉사하다 보면은 다 알게 돼. 그냥 성가대 하다 보면, 식당 봉사하다 보면, 주차 봉사하다 보면, 봉사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 교회에서는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봉사자가 필요하죠. 봉사할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오신 분이라도 봉사함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과 교제를 하게 되고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안정감을 누리니까 봉사의 유익이 충분히 있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배우고 익히는 것, 그것이 있어야 이게 균형 있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봉사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봉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강화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갈 때에 진정한 봉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봉사한다고 그렇게 믿음이 자란다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반대로 나 이제 봉사 안 해. 나 이제 다른 거 안 해. 그저 예배만 드릴 거야 라는 그런 현상들이 교회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또한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항상 믿음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양쪽의 균형을 잡고 항상 그것을 맞춰가면서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어느 한쪽만 강조해 왔다면 그것과 비교적으로 부족한 그 다른 부분을 강조해서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줄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한국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구원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어려운 질문들 또 이 외의 질문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또 다음 영상을 만들면서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영상을 나누고 또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